할렐루야. 먼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종을 또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또 한없이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오늘 마더스데이인데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조금 전에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을 했는데요. 어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돼서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어머니 어짜하고 아버지 버짜하고 합쳐가지고 어버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참 재미있고 지혜 있는 말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더스데이지만은 어버이 주일로 이제 우리가 또 지내고 하니까 부모님 말씀, 부모님 공경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느 요양원에 사시는 어느 어머니의 일기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미안하구나 아들아. 그저 늙으면 죽어야 하는 것인데 모진 목숨 병든 몸으로 살아 내게 짐이 되는구나. 여기 사는 것으로도 나는 족하다. 그렇게 일찍 내 아비만 여의지 않았더라도 땅 한 평은 남겨줄 형편은 되었을 터인데 못나고 못 배운 주변머리로 짐 같은 가난만 내게 물려주었구나. 내 한 입 덜어 내 짐이 가벼울 수 있다면 어지러운 아파트 꼭대기에서 새처럼 갇혀 사느니 친구도 있고 흙도 있는 여기가 그래도 나는 족하단다. 내 평생 내 행복 하나만을 바라고 살았거늘 말라 비틀어진 젖꼭지 파고들던 손주 녀석 보고픈 것쯤이야 마음 한번 사겨 먹고 말지. 혹여 애미 혼자 버려두었다고 마음 다치지 말거라. 내 녀석 착하디 착한 심사로 애미 걱정에 마음 다칠까 걱정이다. 삼시세끼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으니 애미 걱정일랑은 아예 말고 내 몸 건사 잘 하거라. 살아생전에 내가 가난 떨치고 사는 것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이해는 없다.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떤 어머니셨는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모두 변합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말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그리고 세월에 따라서 유행도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바로 어머님의 자녀 사랑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하게 닮은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머니 품속에서 나서 다시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제 어머님은 11년 전에 만 98세 연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한 10년 정도는 양로병원에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마음이 늘 넉넉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그러한 희생적인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산소가 이 로즈힐에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3주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로즈힐 어머님 산소를 한번 갔었습니다.
제가 그 산소에 갈 때마다 늘 느낀 것이 뭐냐면 이 조금 이렇게 비탈진 곳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툼스톤 있잖아요. 툼스톤이 이렇게 편편하게 돼 있고 산은 이렇게 경사됐기 때문에 위에서 흙이 자꾸 내려와서 갈 때마다 보면은 이 툼스톤이 흙으로 자꾸 덮이는 거예요, 윗부분이.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내가 꼭 연장을 좀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좀 다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거 잊어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꽃만 자꾸 사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꽃도 사가지고 가서 꽃을 화병에다 꽂으려고 보면 화병이 처음에는 위에 이제 잔디 위에 레벨이 맞게 나와 있었는데 오래되니까 이게 점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잔디가 덮어가지고요, 어디가 있는지, 어디가 그 화병이 있는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손으로 막 잔디를 이렇게 파내고 이러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꽃을 꽂아드리고 이제 그러고 왔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미리 집에서 가기 한 이틀 전에 뭐 삽이라든가 꽃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칼이라든가 뭐 페인트 칠할 때 헤라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준비를 해서 차 뒤에다가 다 실어 놓고 이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가지고 이제 그 잔디에 화분에 물 주는 이것까지 가지고 와서 물을 떠서 이제 가지고 와서 잘 정리를 좀 잘 그나마 잘 하고 왔어요. 그런데 땅 속에 박혀 있던 화병도 좀 뽑아내고 또 이제 흙들도 다 정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을 제가 했는데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이렇게 효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스스로에게 좀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만일 이 사실을 아신다면, 천국에서 이걸 내려다보고 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한 작은 정성, 작은 효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시게 되죠. 제 아버지도, 잠시 아버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건강하시던 아버지인데요, 몸도 저처럼 날씬하고 비교적 그런 아버님이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63년에 뇌출혈로 48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형제가 6남매였어요. 아들 5셋, 딸 하나, 그래서 6남매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갑자기 떠나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 우리는, 우리 형제들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이북에서, 북한에서 사시다가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6남매를 모두 대학 졸업을 다 시킬 정도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지 아니하시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만 이렇게 헌신하셨던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찍 세상을 만일 떠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지금이 아니라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사시는 동안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잠시 보고 잠을 잘까 하고 TV를 켜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어머니와 딸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쪼로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에게도 기회를 줘야 할 거 아니야. 나도 엄마를 잘해드리고 싶은데 왜 그런 병에 걸렸어? 하는 겁니다. 왜 고치지도 못할 그런 병에 걸렸어 엄마? 하면서 울부짖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한평생을 혼자 살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어머니, 이제 고생하지 않고 살 만큼 되었는데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알고 늘 말썽만 부리던 이 딸이 어머니에게 자기도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중국 문헌 한시 외전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멋지 아니하고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도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모두가 잘해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22절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이거 카톡으로 보낼 때 26절이라고 잘못 보내가지고 한 절이 더 추가가 됐는데 26절은 아닙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합독하죠.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부모님 공경은 부모에게 청종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을 보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죠. 근데 여러분, 청종은 귀담아 잘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귀담아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청종이고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다 길러봐서 알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연로해지고 또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녀들이 경제력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부모가 나이가 많게 되면은 부모는 구닥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우리 부모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청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실패의 경험과 오랜 삶을 통해서 얻은 그러한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요 사실 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지혜입니다. 본문 23절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라는 말은 지혜, 훈계, 명철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할 만큼 얻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말입니다. 부모님들의 지혜와 훈계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얻은 그 명철, 이것은 값진 보물들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인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세겜이라는 곳에 올라갑니다.
세겜에 올라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자, 이제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당신들이 원하는 거 나한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당신 아버지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노역도 하고 뭐 세금도 내야 됐고 뭐 이래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왕 당신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3일 후에 당신들을 만나겠다. 3일 후에 세겜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궁으로 돌아가서 노인들, 자기 아버지의 또래 되는 노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노인들이 지혜를 줍니다. 당신 아버지 때 솔로몬 왕 때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백성들을 좀 편하게 쉬게 해주면 백성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르호보암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젊은 사람,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들었는데 우리 아버지 또래인 노인들은 이렇게 나한테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쉬게 해주고 편하게 해주면 당신을 깔보고 그러니까 더 세게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이제 노인들과 젊은 애들의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이 솔로몬의 아들이 세겜에 가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당신들을 정갈로 다스리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하고 이제 더 세게 나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하고 이제 갈라서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쫓아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지파가 북왕국을 따라가고 나머지 유다 지파와 나머지 한 지파만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노인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많은 우리 부모님들의 말을 들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훈계는요, 희생적인 사랑의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서 손해날 게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은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또 건강을 또 이렇게 챙기기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을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장수하는 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 말씀하고 이거는 어쩌면 제가 읽은 거는 개역성경인지 모르겠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세요?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부모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장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축복받은 사람 많죠.
그 사람 가운데 록펠러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신문팔이를 했고 공장에서 노동자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그에게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으로 주신 말씀을 그는 소중히 붙들고 살았는데, 그 유언은 첫 번째 10가지가 있었는데 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고, 예배는 네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매일 아침 읽으라는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앙의 위인이 되었고요,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자신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모 말 청종한 사람으로 룻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룻은 이제 남편이 죽고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제 그때 베들레헴에서 살 때였는데요, 보아스가 타작하는 날 목욕을 예쁘게 하고 몸치장을 하고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타작마당에 누워서 그날 밤을 잘 때에 보아스가 덮고 있는 그 지금으로 말하면 가마떼기 같은 거죠. 그 밑에 가서 발치에 가서 들어가서 살 누우라고 어머니가 시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요, 며느리를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시키는 그 시어머니를 우리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룻은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룻기 3장 5절로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 룻이 시어머니에게 얘기했을 때 룻이 한 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I will do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say. 당신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한 말씀을 내가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죠. 이렇게 부모에게 청종한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룻은 원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자녀들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지면 연약해지죠. 그러면 경제력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기 십상입니다. 부모가 이런 위치에 있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젊음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얻게 된 것은 모두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결과입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깊게 파인 그 주름은 우리들의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서 부모님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아들들 좀 데리고 오라고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큰아들부터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 막내 말째에 다윗이라는 아이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 아들들이 다 당신 아들입니까? 그랬더니 하나가 더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데리고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그 말째 아들도 데리고 오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이 얘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부모로부터 아마 천대를 받으면서 좀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으면서 자랐던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왜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다윗의 그 출생 비밀을 알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누나들 중에서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수르야라는 여인이고 또 하나는 아비가일이라는 누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자매를 이새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하스의 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 또 2장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째 아들 다윗까지 쭉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를 한 후에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하스의 딸이라고 수르야와 아비가일이 나하스의 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역대상 2장에 보면은 이세 아들들 이름을 기록하고 그의 누이가 바로 그들의 자매가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족보가 좀 복잡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은요, 다윗의 어머니는 나하스란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어머니, 다윗을 낳았던 그 어머니는 원래 나하스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나하스라는 남편이 죽고 이 다윗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가 이제 이새에게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데리고 온 딸이 누구냐면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는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이새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낳은 아이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형제들하고는 이 전부 이복 형제지요. 이복 형제고 수르야와 또 아비가일하고는 다윗은 아버지가 다른 어머니만 같은 그러한 자매가 되는 거죠. 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맏형과 그 두 아들이 두 형이 전쟁에 나가 있는 그 엘라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죽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 거기에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떡덩이와 치즈덩이를 가지고 가서 그 형들에게도 주고 또 그 높은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드려라 하고 심부름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떡 갖다 주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형인 엘리압이요, 다윗을 친형제처럼 맞지 아니하고 매우 화를 내면서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막내 동생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왔어요. 그것도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친형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효자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그런 많은 자들이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모도 아둘람 굴로 찾아왔어요. 다윗이 자신의 부모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모시고 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와서 모시러 올 때까지 잘 좀 돌봐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기 때문에 부모를 잘 모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성읍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그 성읍에 정착을 했을 때 다윗은 모압 왕에게 가서 그 부모를 모시고 와서 잘 섬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점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분들도 있겠지만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또 혹시 친부모라 할지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돌봄을 잘 받지 못하면서 성장한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른단 말이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부모 밑에서 살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가 소원한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것은 상처이고 홀대였고 무시였고 아픔이었어도 도리어 선으로 대하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마음이 후련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끊어야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비록 부모에게는 사랑받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기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상처받은 자녀가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역사해야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감사함으로 넘치게 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런 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부모님과 소원했던 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부모님 공경 세 번째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합독하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리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노인들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합니다. 위험하다고 못하게 하고, 쓸데없는 일 하신다고 못하게 하고, 건강에 좋지 않다고 못하게 하고, 뭐 잡수고 싶은 것도 골라서 이거는 몸에 안 좋으니까 잡수지 마세요 하고 우리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에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뒷마당에 나가가지고 밭에 일하려고 해도 그거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하고 얼마나 많이 말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원하시도록 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있다고 소문이 났답니다. 효자로 소문난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좀 더 잘 모시기 위해서 그 다른 동네에 효자라고 소문이 난 그 사람 집을 좀 방문을 해서 그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나 좀 배우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아들은 집에 없고 어머님만 이렇게 집에 있었습니다. 잠시 좀 기다렸더니 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루에 걸터 앉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제 돌아왔니 하면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아들의 발을 막 이렇게 씻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씻김을 받고 나서는 아들이 마루에 배를 깔고 엎드려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 광경을 가만 보고 있던 그 이웃집 효자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효자로 소문이 이렇게 자자하게 나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에 이 효자가 잠시 머뭇하다가 하는 얘기가 나는 효행 비슷한 것은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몸을 움직여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을 제일 큰 낙으로 삼고 사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대로 저는 합니다.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제가 이제 나서가지고 막 어머니가 해야 될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어머니는 섭섭해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봅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의인이 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 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의인으로 역임을 받고 의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소원이 무엇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하고 묻는다면 한결같이 그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녀로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든지 이미 세상을 떠나셨든지 부모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서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자, 그러므로 본문이 24절은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 그를 낳은 부모가 그 자녀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대로 본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기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우리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더스데이 하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아들 부부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하고 뭐 이렇게 좀 기쁘게 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돈도 좀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저는 아침에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선물을 보내지 않는다면 나라도 받았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서 이런 돈을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돈을 좀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런데 아들 부부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웨이스트하면 안 되거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마더스데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도록 해드려야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지금도 아픔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우리 부모를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부모로부터 혹시 받았을 그 아픔의 기억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몇 가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지혜 10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눕시다.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감을 드립시다. 부모님이 취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립시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여행의 기회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부모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 말을 하신다 할지라도 부모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 그냥 혼자 집에 놔두지 마시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에 친구나 또 친지에게 대화하도록 합시다. 우리 부모님의 몸이 편찮으시면 꼭 병원으로 속히 모시고 가고 일정한 용돈을 정기적으로 많건 적건 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도록 해서 천국에 가서 사시도록 해야겠습니다.